안녕하세요. 논어 1편에서 4편까지 읽어드릴게요. 제1편 하기 공자왈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공자왈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절약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백성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그를 배우는 것이다. 자아가 말했다. 어진이를 어진이로 대하기를 마치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길 때는 자신의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길 때는 자신의 몸을 다 바칠 수 있고 벗과 사귈 때는 언행의 믿음이 있다면 비록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공자왈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며 배워도 견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증자가 말했다. 장례를 신중하게 치르고 먼 조상의 제사에도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의 인정이 돈독해질 것이다.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 선생님께서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가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 듣게 되시는데 이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온화, 선량, 공손, 겸소, 검소, 겸양의 인품으로 인하여 자연히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왈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경우에는 자식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자가 말했다. 예의 기능 중에는 화합이 중요하다. 옛 왕들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여겨서 작고 큰 일들에서 모두 이러한 이치를 따랐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합을 이루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화합을 이루되 예로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자가 말했다. 약속한 것이 도의에 가깝다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이 이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탁하여도 그 친한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공자왈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 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하는 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신중하며 도의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 이런 사람이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자공이 말했다.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왈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칼로 자르는 듯,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는 듯, 숫돌로 광을 내는 듯 하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자왈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이야기할 만하구나. 지나간 일을 말해주니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아는구나. 공자왈,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제2편 위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다.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나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세계관을 확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게 되었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무슨 일이든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했고 70살에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을 때 공자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말씀하셨다. 맹손씨가 나에게 효에 대해 묻기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번지가 여쭈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는 예를 갖추고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다. 맹무백이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하신다. 자유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즘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복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나 말조차도 모두 먹여 살리기는 하는 것이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자아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밝은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일이 어렵다. 일이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이나 음식이 있을 때는 윗사람이 먼저 드시게 하는 것을 가지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공자왈, 내가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그가 생활하는 것을 보니 또한 그 내용을 충분히 실천한다. 안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공자왈,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공자왈, 군자는 그릇처럼 한 가지 기능에만 한정된 사람이 아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란 말보다 행동을 앞서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 군자는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당파를 이루지는 않고 소인은 당파를 형성하여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공자왈,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단을 공부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공자왈,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또한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애공이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왈. 위엄 있는 태도로 대하면 백성들이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따르게 되며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면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공자왈. 서경에 이르기를 효로다. 오직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를 정사에 반영시켜라 라고 하였다.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어찌 관직에 나가야만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공자왈. 사람에게 신의가 없으면 그 쓸모를 알 수가 없다. 만일 큰 수레에 소의 멍에를 맬 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말의 멍에를 걸 데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차장이 여쭈었다. 열 왕조 뒤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다. 그 누군가 주나라를 계승하는 자가 있다면 100왕조 뒤의 일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자왈. 자기가 모셔야 할 귀신이 아닌데도 그를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제3편 8일. 공자께서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뜰에서 천자인 양 8줄로 춤추게 하다니 이것을 참고 봐줄 수 있다면 그 무엇인들 참고 봐주지 못하겠는가. 노나라의 세도가인 세 대부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시경에 옹을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사를 돕는 것은 제후들이요 천자께서는 장엄하시도다라는 가사의 노래를 어찌 세 대부들 집안의 사당에서 쓰는가? 공자왈.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예를 지킨들 무엇 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음악을 한들 무엇 하겠는가? 임방이 예의 근본을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단한 질문이로다.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례는 형식을 잘 갖추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낫다. 공자왈. 오랑캐들에게도 임금은 있으니 중원의 여러 나라에서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법도가 무너진 것과는 다르다. 개손씨가 태산의 제사를 지내려 하자 공자께서 염유에게 말씀하셨다. 자네가 막을 수 없겠는가? 염유가 대답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어찌 태산의 임방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공자왈.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꼭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활쏘기로다. 그러나 절하고 사양하며 활 쏘는 자리에 오르고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시니 그 다투는 모습도 군자답다. 자하가 여쭈었다. 고운 웃음의 보조개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의 눈동자가 또렷하니 흰 바탕에 무늬를 더하였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에 있은 다음이라는 것이다. 자아가 말했다. 얘는 나중 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일으켜주는 자는 상이로구나. 비로소 자네와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공자왈, 하나라의 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뒤를 잇는 기나라로는 확증하기에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에 대해서도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뒤를 잇는 송나라로는 확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자료와 현명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이것만 충분하다면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왈, 채제사를 지낼 때 술을 땅에 부으며 신의 강림을 청하는 절차 이유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이 채제사의 이론에 관해서 질문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르겠소.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이것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켰다. 공자께서는 조상께 제사를 지내실 때에는 조상께서 살아계신 듯이 하셨고 다른 신께 제사 지낼 때는 그 신이 와 계신 듯이 하셨다. 공자왈, 내 자신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왕손가가 물었다. 안방에다가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엌에게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는 것이오. 공자왈, 주나라는 하은 두 나라를 본받아 문화가 찬란하도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공자께서는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으셨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가 추땅 사람의 아들이 얘를 안다고 하였는가?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더라.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의다. 공자왈, 활쏘기를 할 때 관역의 가죽을 꿰뚫는데 주력하지 않는 것은 힘씀이 다 다르기 때문이니 이것이 옛날의 도리이다. 자공이 매월 초하루에 지내는 곡삭제에서 희생으로 양을 바치는 것을 없애려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지만 나는 그 예를 아낀다. 공자왈,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했더니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여긴다. 정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공자왈, 시경의 관전은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애공이 제아에게 사에 대해 물었다. 제아가 대답했다. 하나라 왕조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는데 백성들이 전율케 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은 논란하지 말고 끝난 일은 따지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것이다. 공자왈, 관중은 그릇이 작았도다.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공자왈, 관중은 집이 셋이나 있었고 가신들의 일을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나라의 임금이라야 병풍으로 문을 가리는 법인데 관중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고 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이 함께 연회를 할 때 술잔 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 법인데 관중도 또한 술잔을 놓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공자께서 노나라의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음악은 배워둘 만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소리가 합하여지고
이어서 소리가 풀려 나오면서 조화를 이루며 음이 분명해지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한 곡이 완성되는 것이다. 의땅의 한 관리가 뵙기를 청하며 말했다. 군자께서 이곳에 오시면 내가 만나 뵙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자를 모시던 제자들이 뵙도록 안내해 주었더니 뵙고 나와서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째서 공자께서 벼슬이 없으심을 걱정하십니까?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늘이 앞으로 선생님을 세상의 목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공자께서 소에 대해서는 소리의 아름다움이 지극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의 선함도 지극하다고 하셨고, 무에 대해서는 소리의 아름다움은 지극하지만 그 내용의 선함은 지극하지 못하다고 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실천하는데 공경스럽지 않으며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느냐. 제4편 리인. 공자왈. 마을의 풍속이 인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한 마을을 잘 골라서 거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공자왈.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 곤궁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공자왈.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로서의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하고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공자왈. 나는 아직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이가 없겠지만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 인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인을 위해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공자왈. 사람의 허물은 각기 그가 어울리는 무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그 허물을 보면 곧 그가 어느 정도 인한지를 알게 된다. 공자왈. 아침에 돌을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선비로서 도의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상대가 못 된다.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편히 머물 곳을 생각하고 군자는 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혜택받기를 생각한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공자왈. 예와 겸양으로 이를 대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는 있어 무엇하겠는가? 공자왈.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된다. 증자는 예 하고 주저없이 대답했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입니다. 공자왈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공자왈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면 자신 또한 그렇지 않은지를 반성한다. 공자왈 부모를 섬길 때는 잘못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먼 곳으로 가서는 안 되며 떠나갈 때는 반드시 갈 곳을 정해 두어야 한다. 부모님의 연세는 모를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장수하심으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노쇠하심으로 인해 두렵기 때문이다. 공자왈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듯이 하려 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려고 한다. 공자왈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김에 번거롭게 자주 간언을 하면 곧 치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번거롭게 자주 충고를 하면 곧 소원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